구할 수 있는 의를 있으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피곤한데도 부지런히 끝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찬양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주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도 삶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대로 흘러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드디어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따라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그대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누구의 억지도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그 모든 순간에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뜻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이 시간 함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인 교동문 21번을 찾으신 후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그의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순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우리 학생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학생들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대로 우리를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 하나님의 전우를 그의 손에 주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동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장 야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들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공자하며 왕국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흠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이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원인재 목사님께서 뜻을 정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피곤하죠? 그렇죠.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피곤한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더 피곤한 게 지금 저 약간 덥거든요. 그 혹시 가능하시면은 히터 다 꺼졌나요? 지금 꺼졌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수련회 이후에 또 여러분 내일 또 이제 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죄송한데 좀 약간 좀 약간 깨는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계약을 했나요? 아니에요. 방학 중인가요? 고3만 학교를 가나요 그러면? 아닌가요? 그럼 굉장히 좋은 날이네요, 그죠? 오케이, 이거 좀 그러니까 인상을 좀 피시고 뭔가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약간 시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약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좀 기분을 풀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원래 수련회 갔다 오면 원래 빛이 나는 얼굴들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더 빛이 나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조금 약간 독특한 어떤 그 맥락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쓴 이 챕터의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사실은 이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분들이 막 이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막 선포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내시면 우리 하나님 결국엔 살아가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선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는 사실은 선포의 기록보다는 역사적 기록을 좀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건지 모르겠고, 하지만 두 챕터는 나옵니다. 역사적인 챕터, 그리고 하나는 묵시문학적인 챕터. 그러니까 약간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환상과 또 좀 뭐랄까요, 다니엘이 또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이 해석을 하는 해석을 뭐 기록에 남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환상에 대한 기록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해방 70년대 해방될 거다, 회복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오고, 그 전에는 이제 1장부터 6절까지는 역사적인 기록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앞에 좀 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다니엘서가 기본적으로 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좀 이런 분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에게 준 독특한 영감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어떤 그 자신만의 삶의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보고 좀 이렇게 배워나가고 또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들 말고 설명하시고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2대 왕은 누굴까요? 다윗. 감사합니다. 3대는요? 솔로몬. 맞습니다. 자, 괜찮은데요? 청년들보다 나은데?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 좀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그 교회학교 출신이면 조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정도까지는 알죠. 4대는 모를걸요? 죄송합니다. 상품 안 들고 왔어요. 자, 어쨌든 르호보암이 이제 이 차지를 하면서 이제 갈라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두 나라로 갈립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나뉩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에 솔로몬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얹게 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방문하고 수많은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왜 무너져 버렸는가 라고 했을 때 정치를 잘못해서야, 왕이 잘못해서야, 다 정치적인 이야기로 끝낼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무너지는가, 그리고 가장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고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수련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알기론 거의 거진 대부분의 친구들이 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련회 갔다 오면 뭔가 반짝반짝해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딱 끝나고 왔는데 뭔가 그때부터 다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오늘도 내일도 되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약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특제 약발이라고 하는데, 그 특제 약발이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이 정도로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너무 좋은 말씀 들었어. 수련회 때 기도할 때 막 그 은혜가 있었어. 받았어. 변화될 줄 알았어. 근데 변화가 안 돼.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몸을 돌려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의 길로 갔든 내가 어떤 길로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그 전에 있는 일들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아주 탄탄대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의 패턴을 고칠 생각을 안 해.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 그러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 기록한 거 다 좋습니다. 묵상하시고 매 순간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셨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722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고 또 남유다가 586년 혹은 7년 사이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이 모든 것을 따내기 시작하고 이제 땅을 딱 전쟁으로 승리를 하고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빼앗은 나라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억압 통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통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끌려갔냐면 1600km 정도 멀리 있는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하루에 그 완전 군장을 메고 이제 얼마 정도를 걷냐 8km를 걷습니다. 20km죠. 20km인데 8시간을 걷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걸어야 고작해야 20km를 걷는 거예요. 그 노예니까 낙타를 태워줬겠습니까? 아니죠. 걸어갔겠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끝이 없이 걸어가고 목마르면 조금 물 주고 그냥 그런 노예의 역할로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1600km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막 걸어가서 그 곳에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부강한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신이 가진 신앙과 자신이 가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것들을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몸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는 그 왕궁에 있는 음식을 먹었어야 됐고 또 하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이름 뭐죠? 회장님 너 어디 있죠? 회장님 이름 내가 죽으러 아까 반대 까먹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규민.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규민이가 이제 나라에서 혹시 일본 이런 이름 중에 아는 이름 있어요? 나카무라 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카무라 규민이 되는 거죠. 규민이 되는데 나는 나카무라 이름을 짓고 싶은데 아니 너는 다나카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나카가 돼야 돼, 야마모토가 돼야 돼, 뭐가 있을까요? 뭐든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정해주지도 않아. 거기서 얘기하는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을 통치하는 벨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신이라는 존재, 그 땅을 치유하는 존재라고 이제 신을 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이었는데 그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보호, 그 신의 보호를 통해서 새롭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부모랑 떨어졌지, 청소년 나이인데 그냥 자취관이 흔들릴 수도 있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를 3년 동안 배웠어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3년 후에 이것을 시험하는데 시험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와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사순절이 곧 다가오니까 뭐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미디어 금식 몇 시간 가나요? 쉽지 않죠. 미디어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쉽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참아내야 되는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만 그게 뭐 때문에 깨집니까? 문화 때문에 깨집니다. 문화로 인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을 서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그 서로 눈치 보는 거 보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겠는데, 여러분 합법입니까? 아니죠. 불법이죠. 그죠? 불법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해요? 여러분이 하시면 속히 회개하셔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면 다 많은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발한 전도 활동이 거기서 일어나죠. 야, 이거 재밌어. 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서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채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끌려갔으면 100% 고기 먹었습니다. 저는 고기주의자거든요. 고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채식주의자 혹시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채식? 수원쌤? 그렇군요. 고기 앞에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거 안 먹을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입니다. 온갖 산의 진미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앞에 놨어요. 노예 신분이지, 배고프지. 그런데 채식을 하겠대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채 먹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먹은 것으로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튼튼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채소를 먹게 된 계기가 뭐냐면, 왕은 언제나 고기, 힘이 강한 것들을 잡아서 힘이 강한 것을 먹거든요. 그래서 힘이 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것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제사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결단해도 넘어지지만, 결단해도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지속되고 넘어지고 또 계속 결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절제해야 될 것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넘어짐의 연속이며 엎드러짐의 연속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뭘 찾냐면 보양식을 찾거든요. 보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양식 먹고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선은 넘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딱 20대가 되면 무너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딱 12시 반에 20살, 갓 20살 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 가니? 삼산 갑니다. 그래 잘 갔다 오거라 하면서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3시에 돌아왔거든요. 거기를.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20살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꿈꾸는 20살 되면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 되면 나는 어디를 갈 거야. 나는 서면을 갈 거야. 나는 전포동을 갈 거야. 나는 삼산을 갈 거야. 친구들이랑 한잔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시대가 가진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비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수그러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선이 뭐가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 온갖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 라는 정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똑같은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어 놓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비합리적인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싫죠? 싫지? 그죠? 모든 사람이 맞아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게 맞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따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온라인 도박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합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 하니까 괜찮아. 다 하니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하지 않아. 내가 얘기하지 못해도 나는 적어도 하지 않겠어. 나는 하지 않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그 증명을 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기억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지역에서 문화를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하나님은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팔렸고 모든 게 무너졌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허용하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혹시 2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2절 말씀
괜찮을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손에 물정부에 두었더라. 아멘. 뭐가 중요하냐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힘을 기르는 중이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너의 지금 가족도 잘 알고 너의 지금 관계도 잘 안다. 그리고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컨닝한 것도 알고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행한 모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문화적 수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레브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상황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마음을 정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살아왔던 다니엘의 말미가 어떻게 되냐면 정권이 3번 바뀌는 모든 시간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일들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비판도 받았고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그 자리를 3번의 이 왕국이 변하는 시간 가운데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있죠. 왜 그랬는가? 실력이 좋았을 수도 있고 뭐 문화를 잘 수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버틸 만한 마음과 뜻을 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잘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수많은 날 속에서 하루의 삶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일생은 매 허구한 날 똑같을 것이며 오히려 허구한 날 똑같은 것보다 허구한 날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전혀 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뭘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음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흔들리는가?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가장 흔들리는 시간은 20대 시간입니다. 청년의 시간입니다. 청년의 시간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뭐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부분도 있겠죠. 술, 담배 같은 것. 성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볼 때마다 막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그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요. 저 또한 넘어져 봤으니까요.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조차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그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수련회 때문입니다. 수련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와서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기로, 마음을 정하기로,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션대 말씀이 돼요. 세션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찬양하기 전에 찬양 반주를 해주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별되는 이야기, 뜻을 정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변화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하고 잘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잘 될 겁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는 언제 오는가? 뜻을 정할 때,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는 승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는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그 가운데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뜻을 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삶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조차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마음껏 지키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제할 수 없기에 불평불만하며 모든 시간에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현실을 받아들이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정할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뜻을 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변화되지 않아서 통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다시금 결정하며 하나님 다니엘답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 이끄심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며 살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오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교회 찾아왔었는데 새 친구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명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등반한 희원이 동생입니다. 희원이가 전도했고 황창재랑 서정민입니다. 정민이 집이 좀 멀어요. 근데 아침 일찍 교회로 왔습니다. 저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둘 다 교회는 처음이라니까 우리 친구들 오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창재, 정민,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송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거의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바일로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원이한테는 2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올리브영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경주월드에서 저를 만나서 음료수를 미리 얻어먹고 9시 반까지 추석한 친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음료수를 모두 같이 못 먹었는데 9시 반까지 온 친구들은 약속대로 쿠폰을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광고 있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련회 중 공부한 것은 정현희 선생님께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중 분실물이나 캐리어가 바뀐 거는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 오늘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 3월 2일인데 오후 1시 반 교육관 4층 제2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공룡 모양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찍으셔서 수련회 후기를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평일에는 고등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